저는 오늘 시간 예수 나무에 붙어 있자, 예수 나무에 붙어 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자.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좋을까요? 쉬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계가 늘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또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시험이 들 만한 일도 있고, 또 의심이 들 만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올바른 크리스찬일까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에 대한 이 염려 또 의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기쁨이나 확신이나 만족함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나 다녀봤어. 나 예수 믿어봤어. 나 교회에서 이런 일도 나 해봤어. 해봤어 하는 사람이 더 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백제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해봤어. 내가 이거 해봤어. 굉장히 고집이 센 그런 신앙의 어떤 영적인 고집을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내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의심, 또 내가 과연 올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 이 자괴감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과 같이 정말로 신앙의 한 획을 그었던 이 놀랍고 풍성한 능력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차원이 다른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뒷면모를 보게 되면 굉장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또 뭐 생각합니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뒤질까봐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와, 아내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남편이 참 괘씸했을까요? 기가 막히죠. 요셉도 막내 아들로서 그 형제들한테 많은 억압과 또 여러 어려움을 당했고, 또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이방 여인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지요. 그리고 다윗, 자기의 사랑하는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한 그러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포로에 끌려가는,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나라의
포로자였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걸 박해했고 감옥에 넘겨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 때문에, 아니면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권세가 아닌 위로부터 저들의 믿음에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놀랍고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는 포도를 열매 맺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위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붙어있지 아니하면의 반대가 뭘까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대가 뭐겠습니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지만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즉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존재일 뿐이에요. 무슨 가지가 무슨 창조적으로 이 열매를 맺었다 저 열매를 맺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어쨌든 간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가지인 우리 크리스찬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절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절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물질 때문에, 어떨 땐 질병 때문에, 어떨 땐 실패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오는 그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이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탄성과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성의 법칙은 이 용수철 다 아시죠? 이 용수철 같이 탄성이 있는 그 물체는 늘리거나 아주 줄이거나 이런 외부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 탄성이 있는 그 물체는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오려는 그 저항력, 즉 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그 물체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저항력,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던 이 물체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은 즉시 멈추거나 바꾸지 못하죠. 예전의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거나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진으로 막 달리다가 이 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멈춰져요? 갑자기 턴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턴을 하려면 달려가는 힘보다 더 세야만이 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나라 스케이팅 잘하는 게 뭐죠? 그거? 쇼트트랙. 쇼트트랙에서 얼마나 이렇게 돌아요. 이 원심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원심력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야만이 그 코너를 심한 커브를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운동이 턴 운동을 바뀌려면 직선 운동보다 더 센 힘을 가해줘야만이 멈추거나 또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 탄성과 이 관성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내 믿음의 힘보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눌려버리면 믿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뒤덮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뚫고 나와요. 그런데 성령으로 두껍게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이게 나오려다가 성령의 막에 의해서 막히고 그 성령의 막 위에 죄의 은혜가 솟아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거나 혹은 오랜 신앙생활 중에도 변하지 않거나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이 탄성 개수를 능가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부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결혼 전부터 끝에서부터 치약을 짜요. 아내는 중간부터 짜요. 왜 끝에서 짜지 않냐? 나는 원래부터 중간에서 짰다. 끝에부터 그 남편은 끝에부터 짜라 차근차근. 난 싫어. 난 중간에서 짤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발단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짜든 끝에서 짜든 일단 치약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끝에서 짜니 중간에서 짜니 그게 뭐라고 그것이. 둘 다 중간에서 짜세요? 그래서 그 싸움의 원을 보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질 사람과 싸움의 원을 보게 되면 꼭 별거 아닌 것에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꼭 끝에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잘한 것 같이 큰 소리 치는데 꼭 얘기하다 끝에 보면 제가 말빨로 딸려가지고 제가 꼭 잘못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원하지 않지만 미안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탄성, 관성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자꾸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연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 성경을 읽는 연습, 그리고 요새 뭘 쓰죠? 로마서를 쓰죠. 저도 올리지 않았지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쓰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예. 쓰면서 보고 읽고 또 체크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그 연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그 연습을 통해서,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의 이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죄성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복원력이 있어요. 죄성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 있어요. 예. 견물상심이라 보이는 것 때문에 혹해서, 때로는 들리는 것 때문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원래의 그 죄성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믿음의 연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에게 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꾸 세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달려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기는 연습, 때로는 포기하는 연습을 해 나감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는, 내 믿음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다 붙잡기까지 부단하게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탄이 우리를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자꾸 미혹합니다.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마술을 펼칩니다. 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테이블 위에다 통을 탁 깔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는데 반을 자르니까 사람이 없어요. 몸은 목 따로 발가락 따로. 네.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다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관중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이 거짓말로 자꾸 미혹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그럴까? 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비틀어 얘기한 거죠, 마귀가. 그랬더니 그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하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였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 뱀이 틈을 보이는 그 하와를 파고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이 사탄이 확신을 줍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하와에게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믿음의 틈을 자꾸 파고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귀, 사탄의 원수 마귀가요, 자칭 그리스도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끔 미혹합니다. 요즘 그 정명서 JMS가 크게 이슈가 됐죠.
그렇게 세상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빠져 못 나오죠? 혹시 그 사람 메시아일까 봐. 혹시 그 사람 메시아일까 봐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택하신 자들도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미혹해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가 산을 옮기는 작전을 해요. 산을 옮기는 작전을 해요. 적은 교회나 좀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에 신천지 그 교인들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침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돈도 잘 빌려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가요? 그 사람들로 그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 이렇게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떨어져, 예수께로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사탄이 속일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예수의 그 손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지된 내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사탄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제 용서함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의 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아직도 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했어? 이러이러한 그 신앙과 이러이러한 삶의 어떤 그 모습이라면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격이 너는 없어.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자꾸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공격해오는 그 사탄이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런 모습이 과연 내가 크리스찬이 맞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나는 아니야. 아니야는 아니야 그 노래 부른 가수로 족합니다. 우리는. 예.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 사람으로 족해요. 자꾸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공격을 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자꾸 보내요. 나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로마 3장 28절이 이제 대표적인 이신칭의 말씀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 2장 그 16절 그거 나머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의인이지 용서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용서가 필요한 의인이지 용서가 필요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확신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용기와 능력과 힘을 내가 얻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무 내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안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죄 지을 수 있고 또 그러나 예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은 너 왜 그런 죄를 져서 하고 꿀밤 때리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연약함, 부족함, 미약함을 공격하여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약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있어요. 있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저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때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너 왜 그 돈 다 써버렸니? 이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니? 하고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질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의심이 들 때에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이 이해자 식자이고 어머님이 서애영 씨입니다. 저는 이 씨와 서 씨의 만남 가운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하고 내가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출생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됐다고 하는 그 결정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결정이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로 되어가는 중이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중이야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헷갈리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나쁘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여러분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3학년 때 어릴 때 한 방에 모여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는지 제 어머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온갖 거짓 증거들을 대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진짜인 줄 믿고 제가 울어버렸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리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그 조그마한 미혹과 유혹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늘 공격해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심이라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어떤 우리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도,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잘생김도, 우리의 배움도, 우리의 능력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믿으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해.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한 강도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나무의 그 생명, 그 나무의 능력으로 그 가지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무이신 예수님께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든지 내 믿음이 강하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의심이 들 때든지 믿어질 때든지 싸울 때든지 안 싸울 때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께 늘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를 예수 나무에서 분리시키려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33절로 이렇게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의 세력이 나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 속에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열매,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의심이 나를 뒤덮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이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져서 예수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살아가는 이 땅 앞길을 이미 평탄케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위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